지난 시간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신 데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사무엘을 낳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사무엘의 출생과 함께 이제 목적 달성으로 인해서 막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한나가 등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적 달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도입 부분이었고 이제 사무엘의 출생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가정에는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브닛나는 어땠을까요? 브닛나는 어땠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브닛나는 이제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브닛나가 이제 등장을 하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후에 브닛나가 어떤 태도를 취했고 또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한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나오는 브닛나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그의 이름입니다. 울고 먹지 않으면서 가슴을 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나니까 브닛나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지금은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게 되면은 브닛나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브닛나가 그리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브닛나가 너무 밉고 또 싫었을 수도 있지만은 싫을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도록 브닛나를 주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브닛나가 없다고 하면은 한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의 위로로 그냥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좋고 안 주시면은 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닛나가 악한 것이 아니라 브닛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브닛나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브닛나가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꼴도 보기 싫고 미워 죽을 것 같은 그런 브닛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브닛나를 주셨다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브닛나만 미워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브닛나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사무엘로 인해서 하루하루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식은 어렸을 때 그 예쁘고 귀여운 모습으로 평생 해야 될 효도를 다한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끔씩 저도 어렸을 때 찍어 놓았던 아이들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장병찬 성도, 장병훈 성도가 4살, 2살 그럴 때가 가장 귀여웠던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은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때를 추억해 보면은 그때가 사택도 제일 안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제일 어렵고 그런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도 그때 모습을 보면은 그때로 다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되돌아가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빨리 자라는 그 모습이 속상하기까지 하면서 이 귀여운 모습 그대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만이 아니라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던 중에 있었던 일은 21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엘가나 가정의 식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도 여전히 그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목적이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사무엘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매년제와 또 서원제를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엘가나의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 살기 위한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항상 우리가 잘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예수님 믿으면서 잘 살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잘 살아도 문제가 없고 못 살아도 예수를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 그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출생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아니었던 이 엘가나 가정은 사무엘이 없었던 때와 다름없이 온 식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갑니다. 성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 예배 드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같이 예배 드리러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무엘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렇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아직 한나의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젖먹이 어린 아기였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한 그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젖을 떼기까지 자신의 품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봉사하기를 25살 때 시작을 해서 50세가 되면은 정년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 같은 그 시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고 3년 동안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살까지만 엄마의 품속에서 자라다가 3살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평생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짐작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한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한나의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정이 있기 때문에 아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겨우 젖을 뗀 아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쉬운 결단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집사람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큰아들 장병찬 성도가 지금 청주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차피 대학교 가면은 뭐 그렇게 학교 다니고 하게 될 텐데 1년 반 정도 앞당겨서 경험한다고 하면은 별 마음 아플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집사람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병찬 성도가 고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품 안의 아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지 불쌍하다고 기숙사에 있는 동안 보고 싶어서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이전에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도 처음으로 한번 청주에 다녀왔습니다. 큰아들이 기숙사에 저녁 8시부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녁 먹고 6시 반 정도에 출발하면은 청주에 8시 도착하고
내려주고 다시 김천으로 오면은 또 밤 9시 반 정도가 됩니다. 아내가 줄곧 그렇게 태워다 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피곤하기는 제가 더 피곤하겠지만은 지난주에 딱 한 번 제가 한번 운전을 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더 차에 타고 있으려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기숙사로 들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18살 먹은 아들 일주일 동안 기숙사 보내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대학교 가고 또 군대 가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큰 아들을 떼놓는 것도 힘이 드는데 아직도 엄마 젖을 찾고 있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어린 아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한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무엘의 재롱을 보면서 웃다가도 또 돌아서서 눈물을 닦고 또 행복해 하다가도 아쉬워하고 하루하루가 웃음과 눈물이 섞여 있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나였다면은 그때 내가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가, 내가 왜 그렇게 서원했을까, 하루 12번도 더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아쉬우면서도 행복하고 행복하면서도 또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아기를 젖대거든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한나의 말에 엘가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법 멋진 말을 합니다. 엘가나가 처음에는 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처음 생각한 이미지보다 꽤 괜찮은 남편인 것 같습니다. 딱 하나 아내를 2명 두었다는 것과 또 하나 더 찾아본다면은 두 아내 사이에서 약간 눈치가 없었다라는 것 말고는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엘가나가 참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엘가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했고 또 아내의 뜻을 막지 않고 존중해주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 같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사무엘이 젖을 뗍니다. 젖을 떼는 것과 함께 정도 떼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뗀 후에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로 올라갑니다. 한나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해 주지 않고 성소로 올라가면서 준비한 그 예물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다.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이 예물들을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밀가루나 포도주는 그래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예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소 3마리, 이들은 엄청난 예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속자는 수소 3마리가 아니라 3년 된 수소 1마리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아마 수소 3마리가 맞을 것입니다. 수소 3마리 중에서 1마리는 서원 제물로 또 2마리는 화목 제물로 드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지킵니다. 아기가 없었을 때는 너무 간절해서 그랬던 거고 그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은 했었지만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만 그냥 받으시고 아기 대신 수소 1마리 바칠 거를 3마리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핑계를 대면서 드리기는 내가 드리지만은 딱 10년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합의 조정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를 지킵니다. 수소를 잡아서 예물로 드리고 이제 마침내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한나는 과거에 자신이 기도하며 서원한 것과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음을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드립니다. 한나가 모성애가 없어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한나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고 또 유별난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나의 이 믿음의 수준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수준과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제가 큰 돈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10억 정도 되는 그런 큰 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10억 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나도 하나님께 제가 받은 그대로를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0억 원을 그대로 다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계산하자면은 받았다가 다시 드렸으면은 안 받은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 괜히 마음만 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받은 거랑 똑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신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세상 관점으로는 아들이 없던 여인이 아들이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으니까 결국 아들 없는 여인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없다가 결국 아들이 다시 없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던 여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린 여인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봤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려본 것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나는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보물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이렇게 10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한나의 이 기도를 보면은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찬찬히 우리 한나의 기도를 읽어보시고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이상한 점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한나의 기도에서 어떤 점이 이상한가 하면은 자신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1년, 2년 만에 낳은 아들도 아니었고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서 4번째, 5번째로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얻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제껏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나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창세기에서 찾아본다면 라헬이 될 것입니다. 엘가나라는 한 남편을 두고 한나와 부딘나가 있었던 것처럼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또 그의 시녀들인 실바와 빌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됐을 때 그들이 했던 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붙였을 때를 보면은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로 인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셔서 이제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간적인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한나도 10절에 걸친 이 기도에서 적어도 한두 절 정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정금같이 귀한 아들을 주셨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내가 낳은 아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내 아들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아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기도이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한나가 이상한 사람, 잘못된 기도를 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 사무엘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최고고 하나님은 그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고 아들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그에게 기쁨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한나가 그렇다고 해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을 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키워봐야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정을 떼자 생각하고 사무엘을 기뻐하지 않고 그냥 시큰둥했겠습니까? 한나는 아기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고 그 아들로 인해서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도 하나님 다음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체보다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사랑하는 아들 얘기보다도 아들을 주신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받기 원한다, 그렇게 기도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아들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자신이 받은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녀가 최신형 핸드폰을 갖고 싶다고 해서 큰 맘을 먹고 비싼 핸드폰을 사줬는데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핸드폰에만 빠져서 그것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선물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면서 효도를 다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는 아들은 그 다음인 종교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그 다음이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도 우리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들 다음으로 여기시면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 그 다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 다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재산, 명예, 내 지식, 내 가족 식구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선물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에만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주신 선물에 집중하는 것은 분명히 올바른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을 때 내가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또 가족 식구들이 건강하고 평안할 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까? 아니면은 다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내가 응답받은 일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불교 신자들도 기도한 것에 응답받으면은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시주를 하고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면 기뻐하고 잃어버리면 원망하고 내 자녀가 직장에 취직되면 기뻐하고 취직이 안 되고 있으면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나처럼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다음이 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한나와 같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